네, 오늘 본문의 첫 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함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과 또 2, 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7개의 편지들을 보니 모두 수신자와 발신자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의 수신자가 두아디라 교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편지가 두아디라 교회만을 향하여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1차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편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수신자는 이곳에 모인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쓰신 편지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기억해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편지의 발신자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처음 서두에 기록한 것처럼 이 말씀이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지냈을 적에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정말 말 안 듣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떠드는 사람, 헌금하라고 주신 돈 애들이랑 다 과자 먹는데 썼던 사람, 분반 공부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간다고 뛰쳐나갔던 사람, 그리고 교회 신발장에 있는 아이들 신발 다 숨겼던 사람, 마당에서 축구하다가 유리창 화분 다 깨먹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키도 저보다도 훨씬 크시고 덩치도 저보다도 더 좋으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진우의 시대가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늘 선물도 양보해야 됐고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 못 받았던 저였는데 이 전도사님은 제게 선물도 이렇게 주시고 칭찬도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전도사님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떠드는 애들 다 조용히 시키고 말씀도 아주 잘 듣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사님이 말씀하시면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 전사님의 말을 너무나 잘 들으니까
어머니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전사님의 말을 잘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인 거에서 따라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만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의 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자신의 말에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생명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은 오늘의 수신자 발신자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의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쓰신 편지는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도 또 책망도 많이 받았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칭찬받은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자라가는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섬김 또 인내까지 모든 면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평생 표어이기도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그것이 평생 표어입니다. 생각할수록 표어를 참 잘 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웠던 그 믿음이 또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섬김도 한때는 전심으로 섬기는 일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한두 번은 인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 그 영적인 노고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노고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커지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섬긴 그 인내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흔히 노고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직장 상사 그 리더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 그거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의 노고를 아신다,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 그것보다 더 큰 격려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 더 큰 섬김, 더 큰 인내를 가진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 칭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인내 또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의 기도의 지경 넓어지는 것 다 듣고 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어제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더 큰 기도의 지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심을 기억하고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것,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진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당시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이웃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약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될 때 그가 섬기던 그 나라에서 섬기던 그 바알 우상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경배하는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그 바알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세벨이 그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대적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이 이세벨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늘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이세벨 또한 영적인 음란을 가져온 사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거나 검증이 되어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도 하고 말씀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예언도 하고 말씀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는 예언이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많은 이들이 자칭 선지자라 말하며 예언도 하고 가르치는 이 이세벨을 우러러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를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꼭 특별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또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꼭 큰 믿음 가진 것은 아니죠. 찬양 인도 정말 잘하는데 그 믿음은 실상은 뒤를 돌아보면은 형편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특별한 은사를 행한다고 그 믿음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자들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꼭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 잘하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우러러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존중하는 것 좋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마치 그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한 은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거룩과 경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분별력 없이 다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절실히 깨달아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또 사랑이 자라가고 섬김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볼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기에, 우리가 이처럼 넘어지기에 우리가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기에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20절 이하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역이 더욱 커질지라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이 더욱 커질지라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헌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기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때 그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에 영적인 혼란을 가져왔던, 영적인 음란을 가져왔던 그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요. 연약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자 한다면 그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더욱 주를 바라보고 24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그 믿음을 붙잡는 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이기는 자,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더욱 주를 바라보고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자, 붙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라도,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